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내용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 번을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내려오는 장면이 있고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게 기도하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서부터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질 수가 있대요.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기도, 정말 애써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 번을 기도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잠든 모습을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기도하고 나오시고 또 다시 또 들어가서 나오실 때는 이제 온전히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은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처럼 마음에 이렇게 결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수박 겉핥기의 시계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정말로 깨어 기도하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계속 있어야 되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함께 행동도 있어야 되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귀를 칼로 자르는 그런 모습에서 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귀를 고쳐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 모습은 정말로 어린 양이 순종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고 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조차도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희생에 순종을 하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눈물을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끌려가신 후에 어둠의 세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정말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의 간증이 되질 못하면 깨어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고, 정말로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또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 기도의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진심만으로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이 어둠과 맞서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힘을 받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저는 갑자기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송가의 2절 가사를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는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새벽 미명을 깨워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정말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받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을 얻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